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좀 길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한 절 한 절 또 한 주 한 주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다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정말로 내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인지를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도전이 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도 그랬지만 지난주 말씀을 듣고 혹여 갑자기 왜 뜬금없이 떨기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혹시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몇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한 번도 살아내지 않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왜 저희에게 공감이 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 임재의 불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면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 안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그 뜨거운 온도 아래서 겨우 가시덤불이나 낼 만한 그런 떨기나무로 산다면 이왕이면 더 마른 장작 같으면 불이 더 잘 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어가지고 저기를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하고 방 따뜻하게 하고 온돌로. 너희는 잘 모르겠지? 난 생각보다 늙었어. 너희는 잘 모를 거다. 니넨 보일러 틀고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지깽이로 여기 막 넣어가지고 불 쑤시개로 이렇게 쑤시고 하는데, 어쨌든 불을 잘 떼려면 이 건초더미, 저희 할머니는 갈비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네, 어디 알아드시는 분들은 네 늙으셨은 걸로 갈비인데 그걸 갈비라고 그래. 그거를 하는데 그게 바싹 마를수록 잘 타요. 축축 젖어 있으면 불에 잘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정말 성령의 임재와 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싹바싹 말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스스로 녹아져 있고 제가 젖어 있으면 촉촉해서 성령의 불이 잘 안 탑니다. 근데 정말 내가 바삭바삭 마른 진짜로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라고 믿으시는 분들 안에만 성령의 불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불이 잘 탑니다. 바삭바삭 마른 나뭇가지라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절망이 경험이 되시는 분들 안에서만, 오늘 그런 분들 안에서만 그 말씀을 그분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정말로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정말 그 불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마른 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볼 게 없고 볼품 없고 비틀어지고 메말라 있죠. 매우 볼품 없습니다. 근데 불로 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하고 싶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마지막 지난 말씀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지막 10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전하기는, 그러면 그분의 임재와 불을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내 안에 어떻게 계속 불타오르게 할 것인가. 가 사실 우리 삶에 또 한 주간의 어떠한 소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대답하면, 네. 자, 1번 어렵다, 2번 쉽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자, 1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없네요. 네, 1번. 네, 할렐루야. 2번. 네,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자, 3번. 네, 3번. 네, 3번. 네, 나머지는 4번 혹시 또 보기가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네. 4번 뭐가 필요한가요? 네. 다시 한번 네,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참. 네.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 안 드신 걸로 아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왜 어렵고 쉽다면 왜 쉬울까요?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면 왜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이 쉽다면 왜 쉬울까? 별로 쉬운 거에서는 공감을 많이 못 느낀.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왜 어렵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웅성웅성 들리긴 하는데 제가 이게 대충 뭔 얘기인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답이 객관식이 아니라서입니다. 그렇죠?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답이 어떤 사람은 1번이고 답이 어떤 사람은 2번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어떨 땐 1번이고 어떨 땐 2번이고,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매뉴얼 A를 누른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를 간다. B를 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C로 가게 돼 있다. C로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사항이 나오니 여기서 이쪽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라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편한데,
매사에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다 틀려요. 기준은 이거 한 권입니다. 이거 한 권. 여기서 알아서 답을 찾아.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있었는데 전과라고 있어. 니네 전과라고 아니? 동아전과, 표준전과. 네. 아시는 분들만 아는. 네. 이걸 알면 요새 인터넷 용어로 아재라고 하더만요. 아재. 네. 이걸 알면 아재란다, 얘들아. 네,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걸 들어라. 니네가 지금 네. 난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서 뭐라 할 거야. 나는 그런 거를 주고는 못 받.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니네가 고백했지? 여기서 니네가 그렇게 핸드폰으로 엄성엄성하고 고개 숙이고 푹 자면서 들어야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뭐라 하는 거란다?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전과가 있으면 거기서 답 찾는 게 그렇게 쉬웠습니다. 전과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잘해가요. 왜냐하면 전과에 내용이 많아. 일단 많이 적어가면 선생님 좋아합니다. 근데 전과가 없는 학생들은 저희 같은 주입식 교육의 세대에는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A는 1 더하기 1은 2 이것만 배워서 2만 외우다가 1 더하기 1이 뭐냐고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 답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2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연합해서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고 늘 얘기하셔서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는 무엇이며, 살면서 그분을 만나는 건 무엇이며,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무엇이며, 네, 되게 두리뭉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일 수 있죠. 어렵냐 쉽냐는 이 차이예요. 두리뭉실하면 어렵고, 구체적이면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하면서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 아이들에게 한번 성경을 네, 물어볼까 하는데 저기 얘들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잖아? 사순절이죠. 네, 사순절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인지 아는 사람? 네,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따라왔던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종려주를 저희가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조금씩 움직이냐면 다리가 살이 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저려요. 쥐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꼬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니까 왜 저렇게 산만하게 움직이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리가 저려서 그럽니다. 지금도 약간 네 그래서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 이후에 그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인데 부활주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얼마간 함께 계시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그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분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기다리셨던 메시아인 것을 증언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가르치고 행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내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저희를 포함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네, 바울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게 골로새서인데, 언제 쓰셨냐면 사도행전 28장 끝에쯤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격리 수용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격리 수용 당하고 거기서 2년간을 격리 수용 당하면서 그것 안에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과범이어가지고, 네, 전과 몇 번 됩니다. 별을 몇 개 다셨죠. 근데 요때 골로새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전과 1범 때, 초범 때였죠. 네. 그래서 초범 때여서, 네. 초범 때여서 다행히 격리 수용은 됐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면회도 편하게 했고, 바울 선생님을 돌봐줄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들을 같이 이 기간 안에 2년 동안에 쓰시면서 썼는데, 이 투옥되어 있는 기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 투옥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가 써놨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제가 어제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찾아보고 공부해봤는데, 대조해보고 맞춰보고 했는데, 에바브라 형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지 아니면 적어도 이 골로새 교회에 담임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웠다라고 확신할 수가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세운 걸로 대부분 또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칩시다.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는 바울 선생님께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의 본문이 사실은 써지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서 두기고 형제에게 보내서 이 골로새 교회로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골로새서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되게 말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실 제가 본문은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만 정했지만 사실 전체 본문이 골로새서 전체가 사실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골로새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이 로마와 이 이스라엘과,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 칠게요. 그러면 여기쯤에 중간쯤에서 있는 반도처럼 튀어나온 곳에 있어가지고 무역을 담당했어요. 상업과 무역, 특별히 이 무역 교충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같은 데라고는 할까요? 중국과 일본을 이어줄 수 있는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이 약간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문화 문명들, 그리스 문명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합쳐지는 곳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땅밟기를 할 때마다 항구 도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 종교나 철학에 대한 사상들이 융합되거나, 그리고 사실은 배가 들어오고 또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교충지에 있는 곳은 사실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고 묶고 제하여 버리는 기도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골로새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에 뭐가 있으면 약간의 영지주의 같은 거.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어떠한 것들 충만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유대교주의들도 막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플러스 헬라 사상 때문에 예수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데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삶은 그냥 살아가는 전혀 상과 예배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쓰신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결정한 게 아니라 본문을 결정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사실 역으로 좀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골로새 교회가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은 너무 억측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냐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삶에서 그렇게 이 예배 공간 안에서 그렇게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그와 동시에 삶에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삶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해. 그분 한 분만으로만 살아내는 신앙 고백의 삶으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삶과 똑같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말씀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과연 그분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오늘 본문과 함께 저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한번 도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문이 시작된 3장 20절을 좀 펴볼까요? 3장 20절 펴놓고 3장 20절 펴놓고 첫 번째 제가 정말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안 믿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줄로 신상에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의 최종 선택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저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주중에 학교에 서울에 올라가서 수업을 듣는데 팝 음악의 경향과 분석이라는 수업이에요. 근데 제목부터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한 거 한 가지, 첫 시간 수업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면서 한 가지 뭘 얘기했냐면 다음 시간에는 내 인생의 음악, 그러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음악 때문에 동기가 돼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다. 여기 이제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어떠한 음악 때문에 막 얘기를 하시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 작품이 되어 있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뮤지컬 작품의 한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나는 이 음악을 라디오에서 듣고 처음으로 버방했다 이러면서 음악을 들어오겠다 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왜 내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음악은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습니다. 오래 쳤죠. 그냥 가라로 치긴 했지만 야매로. 네, 가라. 네, 전문 용어가 아니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네, 비정규 코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보자.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게 됐더라? 를 내가 곰곰이 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음악을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주를 하게 되고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연주를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막 그 안에서 막 주어지는 것들과 또 뛰어넘어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 뭔가 쭉쭉쭉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가만히 있자. 나는 왜 음악을 좋아하게 됐지?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역으로 오늘 한번 우리가 경험해봐야 될 거. 나는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 좀 되게 쉬운 질문인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진지하게. 나는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 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가 해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해답이라고 생각되었으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반증해서 뒤집어 보자면 다른 것들을 해답으로 살아봤는데 해답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해답으로 선택했다. 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다른 방법들,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오만 것들로 다 내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이 많고 언제나 마음 안에서는 벗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진정한 자유함이 없더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더라. 각각의 껌껌의 죽음과 절망도 계속적으로 경험하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최종의 선택이고 최후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인가? 에 대해서 먼저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 말고 나한테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이 있으시면 사실 있으시다면 제가 서두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마른 나뭇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가 나의 최종적인 선택이 되신 분들만 내가 마른 나뭇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없어. 내 안에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좀 여기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저희 가서 나 혼자 삶을 사는 거 보면 개판이야. 맨날 그래.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최후의 답. 이제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이제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면 더 이상 내가 갈 데도 없는 그런 해답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조금만 다른 여건이 생기면 그 여건으로서 내가 삶을 빠져나가고 싶은 루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뒤에 배수의 주인이 안 쳐져 있으면 조금 압박이 오면 또 뒤로 물러가면 되죠. 또 뒤로 압박이 오면 또 뒤로 물러나가면 되죠. 제 이 화면을 안 벗어나가겠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원근감은 괜찮죠? 네. 네, 이렇게. 압박이 오면 계속 뒤로 물러나면 되죠. 왜냐하면 뒤에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냥 끝까지 뒤로 물려나가다가 그냥 계속 가겠죠. 근데 적어도 뒤가 낭떨어지면 최후의 선택이 예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과 자기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계속 뒤로 가면 돼요. 계속 문제가 있으면, 삶에 답답함이 있으시면
계속 뒤에 여지를 남겨두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는 뒤에 아무것도 없고 뒤에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에 안길 만한 그러한 발판 하나만 딱 있다면 압박이 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점검해보기 위해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2장 20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벌써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옆에 한자를 보니까 초등학문, 학문만 읽고 초등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이 있어서 옆에 영어를 읽었는데 영어도 어렵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영어를 대조해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영어 짧은 영어로 하려니까 저는 음악쟁이라 별로 영어를 못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되려 영어를 의역하는 것보다 직역하는 게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문, 영어로 Basic Principle of the World. 뭔 소린지 모르겠죠? 네, 프린서플이 문제입니다.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뜻인데 그 원리 원칙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Basic Principle of the World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초등학문이란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원리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엘이가 지금 3살인데, 자, 8살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겠죠. 학교에 가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4살이 되면 중학교에 갈 겁니다. 저는 지금, 홈스쿨 해볼까 생각은 중이긴 한데, 어쨌든, 네, 중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14살, 15살, 16살 공부를 또 열심히 미친 듯이 시키겠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17살이 되면 평안이나 건이같이 뭐가 되지? 고딩이 됩니다. 고딩. 니네 고딩 되니까 열심히 공부시키지, 건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시키지. 그렇지. 갑자기 격하게 공감하네. 17살부터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세상의 원리 원칙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봅시다. 그래서 17살, 18살, 18까지 공부를 하면 뭘 하죠? 네, 수능을 봐요. 그렇죠. 또는 뭐 거기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학교를 정하면서 자기 성적 안에서 대학을 정합니다. 대학을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왜 다닙니까?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네, 또 대학도 안 다니는 걸로 본인을 지금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청년들아. 근데 니네 대학교 왜 다니냐 하면 니네가 또 정답적인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 거야. 보통 대학을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성적과 이 자기 어필을 통해서 교수님께 잘 낙인 받아 좋은 직장에 또는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좋은 스펙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이력을 내서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냐.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부터 시작해서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벌써 안 그러신 부모님 계십니까? 네. 떳떳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가 나이 40이 돼도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도 없이 눈으로 보고 듣고 계속 그렇게 교육이 돼서 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오늘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가는 건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8살이 되면 학교에 가야지. 그래서 8살에 쭉 공부하면서 거기서 막 붙다 보면 니네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야. 중학교 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고등학교 가면 이것들을 하게 될 거야. 결국 대학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대학을 좀 들어가면 여러분 스펙을 잘 쌓아야 됩니다.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하든 철밥통을 잡으라고. 이게 세상의 원리 원칙 아닙니까? 제가 진짜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원리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자라지 않니, 준겸아? 네, 웃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교육을 잘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 원칙,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살다가 좋은 집 얻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 누리고
자녀들 키우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결국 육신이 세잔해지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곁으로 가죠. 세상의 원리 원칙. 근데 이 원리 원칙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죽었다고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해됐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도 제가 영어를 보니까 제가 번역을 또 해봤습니다. 사는 것과 같이 어디 갔냐 적어놨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영어로 번역하면 왜 아직도 지배당한 것처럼 뭐 직역을 해보면 약간 이런 뜻입니까? 니네가 세상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며 근데 아직도 왜 세상에 그렇게 지배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라고 저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저희가 방금 얘기하는 이 복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지만 금욕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사는데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건 금욕주의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말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고 스스로 가두어두는 것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가는 것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런 거죠. 예수를 믿고 이미 거룩해진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거룩에 대한 연습, 경건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는 않아도 다른 것에서 어떻게 속냐면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으나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고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고 있으나 그렇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는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계속 그렇게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의지적인 선택으로 그분의 삶을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좀 틀려요. 매우 같은 모양인 것 같으나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위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부류의 지금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누구인지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의지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과 나는 이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틀린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틀려요, 방향이. 근데 많은 골로새 교회인들이 그렇게 살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근데 여기에서 하면 거짓 겸손, 영어에 보면 거짓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결국 내 육으로 자꾸 살아내려고 해지는 그 어떤 것들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함께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어졌으면 더 이상 땅의 것들, 세상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좀 죽고 제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대해서 영어를 보니까 이것도 조금 영어 성경이 직역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네, 영어를 하면서 저도 웃깁니다, 제가. 네, 영어 잘 못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디서 보면 영어 잘할 것 같은데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그냥 한글 성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영어에는 heart,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라고. 위의 것들의 마음을 설정하는데, 위의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다가 마음을, 그러니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다스릴 것에 대한 마음을 두시고 사셔야 돼요. 그분의 보좌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의 노릇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왕으로서 무언가를 치리하고 다스릴 준비하는 연습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다스리는 연습은 안 하고 그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삶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죽어라고 사는 거, 그 세상 이치예요, 그게. 근데 그것들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받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으로서 인생을 사는 연습을 해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다가 보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이라고 붙이면 왠지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근데 저희가 이것들만 보고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를 제가 또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봤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 많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욕망과 그가 가진 것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됩니까? 하던 학업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 좀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러십시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모두가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면 사실 인간 역사가 2000년까지도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빨리빨리 확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인생들을 그렇게 다 그렇게 두지 않으신 이유도 방금 그 이유입니다. 삶을 다스리는 자로서 삶에서 각자 살아낼 수 있도록. 근데 특별히 제가 젊은이들은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사는 거가. 삶을 살아보면 직장도 잘 잡아야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공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만,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만의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여기 뒤에 여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른들이 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삶에 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누구 한 분에게 예를 들어 영입사님 계시는데, 영입사님 지금 하시는 직장 다 때려치시고 사업 접으시고 그분의 나라로 함께 복음 들고 갑시다. 만약 이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중에 그렇게 마음에 도전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쉬울까요? 근데 현욱이는 쉽습니다. 잘 보세요. 현욱아 지금 학업을 정리하고 하고 있던 공부를 멈추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가자. 너 갈 수 있겠니 없겠니? 잘 대답해야 된다. 갈 수 있겠니 없겠니? 아멘. 제가 그 뒤에 한 명 더 도전해볼까요? 슬기야, 석사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석사를 다 맞춰가고 있어. 심지어 그 많은 돈을 내서 여기만 끝나고 나면 잘 어떻게 하면 연구소에 들어가서 직장을 잘 구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 너를 보내신대. 너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정말로? 아멘.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실 한 명이라도 더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접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빨리 그래야 돼, 빨리 끝나야 돼. 이게 좀 인생의 원리 원칙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돌보는 세상이 뭐가 있는 세상이냐면 제가 말한 거, 죄 많은 인간의 욕망, 그가 가진 그의 눈의 욕망, 그가 가진 것의 자랑 밖에 없어요. 그 취해서 뭐 하려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내가 뒤로 갈 데가 없는 것으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그것들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제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내 안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흘러나갈 것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함으로 온 땅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과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과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또 같은 맥락입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2장 20절에서 23절과 같이 너희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3장 5절에서 9절 구체적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정과 탐심이나 노담나나 이상한 쭉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정하거나 뭐 풀어드릴 게 없어요. 이 그대로예요.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말씀을 의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살았는지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쭉쭉쭉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17절 어떻게 사는지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쭉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계속 또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근데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2절에 오래 참으면 옷 입고 제가 이 물론 보면서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비유해서 적으셨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원래 정장을 입으려고 또 해봤는데 네, 살이 쪄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정장을 입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일을 한 사람이라 특별하게 정장이 많이 필요 없고 제가 정장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인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식 때였어요. 네, 175에 48kg, 50kg 때 매우 말랐었죠. 위에가 95, 허리 바지 30인데 커. 다리는 길어갖고 28을 입으면 허리가 안 맞고 뭐가 다리가 안 맞고 30 입자니 다리 길이는 맞는데 허리가 너무 정장인데 뭔가 입으면 헐렁헐렁해 보이는.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이 사준 좋은 예단 정장 결혼한다고 사주신 네, 그 정장 한 벌 있는데 네, 안 맞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도 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죠, 팔 짧은 거. 이걸 입기 전에 몇 개를 더 입었는데 안 돼서 벗었습니다. 다시 이거 입으니까 이거 안 돼서 벗고. 네. 근데 제가 입고 벗고를 생각하면서 옷을 입고 벗고 옷을 갈아입었다가 이 옷을 입고 저 옷을 갈아입었다 이 옷을 입고 벗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요? 옷 갈아입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신 분들은 네, 뭐를 하시길래 옷 잘 안 갈아입으시나 봐요. 매일 갈아입으시잖아요. 일단 속옷부터 해가지고. 그죠? 옷 입으라고요. 옷 벗으라고요. 사도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입고 벗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매우. 지금 제가 여기서 맘만 먹으면 옷을 벗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비유하고 쓰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사실 저희가
존재적으로 죽었음을 인정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느 복음서에서든 또 서신서에서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뭐야 그러면 뭐야 앞이 맞는 거야 뒤가 맞는 둘 다 맞습니다. 뭐냐면 존재적으로 죽은 것으로 인정하되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겠다고 다시 한번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내 안의 죽음을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지하는 일이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했나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내가 죽었음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까? 이 시간에 끝나고 나서 또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확인. 그래서 입으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벗으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죽은 것들, 내가 죽어야 될 것들 그냥 벗어버리면 됩니다. 옷을 벗듯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 이것을 입었다 저것을 벗었다 다시 이것을 입어보고 다시 이것을 입어보고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입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옷을. 쉬운 거라고요. 사실은. 한 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옷을 여러 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3번은 적어도 2번은 갈아입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옷에서 평상복에서 다시 쭉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다시 오면 잠옷을 적어도 2번 갈아입는데 어떤 분들은 잠옷에서 평상복을 입었다가 또 외출복으로 좀 어디 가서 3번째 갈아입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다시 평상복이나 편하게 입는 옷으로 입다가 잠옷으로 또 갈아입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다가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는 것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매일 매순간 매번 입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막 살아내시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성경에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제가 많지만 쭉쭉쭉 군데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쭉쭉쭉 가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등등등등. 뭐냐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질 거야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한 자가 되라. 이거 저기 뭔 텐데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런 거잖아요. 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네, 수동태죠. 수동태. 능동태인가?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되라예요. 되라. 주장하게 하라. 가만히 있으면 주장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주장하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골로새서 전체가 배경인 것처럼 3장 18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런 거를 보통 무슨 가정의 달 주일에 괜히 또는 장로교회나 이런 데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데 이제 특별 헌신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또 여성도의 헌신 예배고 또 그런 날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서로 좋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네 별로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사람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대답으로 선택되어진 자녀들은 종들은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은 아내들. 자 아내들 18절 시작. 네 이걸 듣고 남편들이 할렐루야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아내로서의 역할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좀. 네. 할렐루야. 제발점을 붙이니까 괜히 더. 네. 18절 밑에다 붙여도 돼요.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발 좀. 네. 자녀들아. 자, 20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녀들 잘 보고 읽어라. 자녀들아 시작. 잠깐. 니네만 아니고 우리도 자녀 부모님 계신 분들은 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넘겨서 아버지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그다음 22절은 종들인데 여기서 뭐 종은 없으시니까 저희가 다 평등하니까요. 단지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위에 상사가 있으신 분들 한 분이라도 자, 읽어봅시다. 그렇게 한 의미에서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왜 다른 거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는 되게 짧은데 종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저희가 제일 삶을 많이 살아나가는 공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혹시 사장님 되신 분들, 자, 사장님 되신 분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사실 상전이든 종이든 자녀이든 아비든 남편이든 부모이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모양과 역할을 하시든 그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매순간 그분을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서두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면서요. 매뉴얼이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안에서 그대로 지켜서 행하십시오. 제발 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렇죠? 뭐를 닮은 사람, 뭐와 함께 연합한 사람인데 이 뭐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뭐죠? 제가 배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서 예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디도라는 예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저희가 아는 그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세 사람에게 세 가지 타입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왕의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사의 삶에서 사실은. 근데 이것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몸을 직접 자기의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찢으시고 제사를 드리셨죠. 사실 제사가 양을 잡았고 비둘기를 잡고 무엇을 잡아서 찢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을 대신해서 잡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인데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본인에게 죄 전가를 하셨죠. 언제 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셨는데 그 세례를 예수님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없는데 스스로 죄인의 모양으로 가신 이유는
제가 이거를 현욱 원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한 100억쯤 가지고 있다고 치고, 현욱이가 있으니까, 현욱이가 돈 5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현욱이한테, 현욱아, 돈이 없으면, 뭐, 그렇게 가면, 그렇게 먹고 라면만 먹으면 힘드니까, 빕스 가면, 샐러드 바에서 거기서 신선한 채소도 좀 먹고, 스테이크도 좀 먹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욱이가 무지하게 공감이 안 되겠죠. 뭐지? 100억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겠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약 신성과 완전하심으로만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분의 설득과 주장이 우리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종의 모양으로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 죄 있다고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죄 없는데 사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을 찢으신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제물이 딴 게 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찢어서 피 흘리셔서 만유의 아들이신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계신데,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 선지. 해장국 그거 말고. 네, 저도 선지국 좋아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파수꾼, 성벽 위에 올라서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알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먼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과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시간 중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는 하나님과 이 땅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노릇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실 것은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누리려면 왕의 권세만, 왕이 할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제가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 뭐를 묵상해야 되나, 뭐를 생각해야 될까 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넉넉함. 삶을 살아나가실 때 내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넉넉함을 좀 가지고 쫄리지 마요. 왜 50만 원 없어지고 10만 원 없어지고 100만 원 없어지고 뺏길 것에 대해서, 손해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냐고요. 다 내 건데, 다 주님 건데, 그 주님과 연합된 나의 건데, 이미 나한테 다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물질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넉넉함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차영팀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하나의 또 해결할 수 있는 파이프나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구멍으로서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제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해결책, 그냥 내 인생의 해답, 나의 전과, 나의 백과사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셨을 때,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 나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깊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과연 내 삶을 찢어서 남을 섬길 만한, 내 삶을 찢어서, 나를 찢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찢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선포하고 이 땅과 내 주변과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알고 보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왕으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어둠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도전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당신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부터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 옛사람 습관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들을 죽여버리기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매일 매 순간에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